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을 전하셨던 거, 첫 번째 설교,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죠. 산상수훈의 내용은 주제는 복이에요. 복.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설교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강화라는 것은 말씀을 이제 강론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의 순서는 제일 처음 이제 성만찬을 행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는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족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다락방 강화가 14장, 15장, 16장입니다. 요한복음.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은 이제 오늘 시작에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시작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거든요.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하셨던 첫 번째 설교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이 설교하고 이 두 개를 한번 합쳐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일 마지막 설교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복받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이제 합쳐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뭐 성경에 뭐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많이들 암송하시고 아시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락방 광화의 메시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합쳐놓은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4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방화하러 왔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뭘까요? 믿음이 믿음. 그죠? 성령의 불길이고 성령의 불길이 역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근데 믿음의 불이 다 붙었다면 내가 더 바랄 게 뭐냐, 더 할 것이 뭐냐, 그런 얘기죠. 주님은 이 땅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방편이니까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을 주러 왔다. 다 이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 광화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 아니에요. 그죠? 임종시에 임종할 때 자녀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다면 참 그것도 복된 임종 아닐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또 내가 섬겼던 교우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임종할 때, 그리고 그 임종할 때 내가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환송해주는 찬송을 좀 불러주고 그렇게 내가 임종한다. 별로 안 기쁜가? 좋지 않을까요? 권사님, 송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되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참 불효스럽게도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는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대신방 중이어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대신방 대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임종을 못 봤어요. 어머니는 대신방 도중이어가지고 예전에는 대신방이 하루에 뭐 3가정, 4가정씩 이렇게
오전에 한두 가정 점심 먹고 또 식사 대접하는 가정이 하나 있고 또 오후에도 한두 가정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차를 타고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일정이 되게 빠듯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소천하실 때는 임종을 못 봤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는 어땠냐? 아버지 소천하실 때는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는 중이었어요. 위독하시다라는 전가를 받았는데 그때가 마지막 날 밤 집회를 앞둔 오후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집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갈등이 많이 됐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형제간들에게. 나 수련회 중이고 내가 집회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부덕불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다.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겠다. 집회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아버지께서 임종하셨어요. 참 뭐 하나님 앞에서는 제 맡겨진 사명을 다했지만 뭐 이제 인간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임종을 다 못 빼가지고 참 저는 그게 되게 좀 한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임종을 앞두고 그래서 자녀들을 앞에 두고 교우들을 앞에 두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냥 이 말 저 말 우스갯소리 하지 않고 되게 야야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되게 중요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 담아두셨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들겠죠. 왜 그 하고 많은 메시지 중에 주님은 임종시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울 일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락방 강화를 지금 마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다 알고 있죠. 다락방 강화를 마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때 로마 병정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셔서 철야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체포해 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체포되어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4절에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주님이 어디 간대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어디 갈 거야. 그죠? 자꾸 주님이 어디 가신대. 그죠? 철석같이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심지어 주님이 다시 승천하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까지 가졌으니까 이제는 단 10명의 군대만 있더라도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세상 임금으로 주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신대? 어디로 가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온데간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5절에 도마가 묻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의 말처럼 제자들이 물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걱정은요 일종의 먹구름과 같습니다. 걱정은
일종의 먹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먹구름이 끼면 세상에 빛이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걱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빛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합성을 해야 돼요. 광합성. 엔트로피 법칙, 만물은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는데 세상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햇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걱정이 생기면 빛을 못 봐요. 걱정은 빛을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뭔가 감을 잡은 거예요. 아버지를 봐야 그래야 뭔 일이 된다는 걸 빌립이 아는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안 보여준 게 아니야. 다 보여줬어. 그리고 앞으로도 보게 될 거야. 뭘 보여달라고 그래?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죠? 11절 또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같은 말을 두 번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얘기를 지금 두 번씩이나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못 봐요. 왜요? 알지를 못해요. 왜요?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시면 안 돼요. 이 염려와 걱정을 영접하면 안 돼요. 절대 영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면 안 돼요. 개그는 영접하셔야 돼. 유머는 영접하시고 주님도 영접하셔요. 근데 뭐는 영접하면 안 돼요? 걱정은 영접하면 안 돼요. 걱정은 절대 영접하면 안 돼요.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주님이 지금 다락방 강호에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믿으라요.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어떤 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장차 지금 계속해서 험한 일이 생길 텐데 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게 이제 주님의 핵심 메시지인데,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면 보이는 종교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자, 믿음의 방편은 뭐예요? 믿음은 보는 걸로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뭘로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통로는 눈이 아니라 귀입니다. 근데 귀는 믿음의 통로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밝아져요.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살 길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한 영의 관건은 뭐예요? 악한 영의 관건은 듣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차단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뭐만 보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세상밖에 못 보는 거예요. 죽을 세상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냥 내일은, 그죠? 지난주인가도 한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학생은, 청년들은 언제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고 결혼하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걱정이 많고, 노년은 노년대로 내가 노년에 이렇게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노후를 보내지? 걱정이 많고, 중년은 또 어떤 줄 아세요? 중년은 끼인 세대예요. 중년은 뭐가 끼었냐면요, 중년들은 위로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힘써서 길러야 하는 세대가 중년의 세대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길렀을 때보다 자녀 한 사람을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세대가 중년의 세대입니다. 지금은 뭐 학원비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언제 뭐 학원 보냈습니까? 그냥 먹고 그냥 생활했죠. 그죠? 알아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근데 중년은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자식들도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떠냐면 부모 세대에서 봉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년들이 노년이 됐을 때는 자녀들에게 봉양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냥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중년은 중년대로 고민이고, 노년은 노년대로 고민이고, 청년은 청년대로 고민이고, 그죠? 제일 걱정 없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저 3층에 있는 애들이에요. 저 3층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신나가지고 좀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부흥회를 저기서 하잖아요. 쟤네들만 좀 걱정이 없어요. 쟤네들은 왜 걱정이 없어요? 부모를 믿으니까. 부모를 믿으니까. 오히려 저 나이 대 애들이 어떻게 나는 먹고 살지 막 이 얘기하면 그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조숙증 애 늙은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부모를 믿으니까 천진난만해요. 쟤네들은, 그죠? 날마다 즐겁고, 그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렇게 매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잖아요. 자그마치 40일이에요. 샅샅이 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대가 들어가면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지도를 만들고, 그들의 성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산악에 성이 위치했다 보고를 하거든요. 성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장이 어떤지, 그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그들이 조달하는 식량, 그들의 무기, 그들의 산성, 요새의 위치, 거기에 가는 길목, 이것을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뭐 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이 40일간 들어가서 그 땅을 샅샅이 봤는데, 진짜 봐야 될 건 못 보고 그들 가나안의 7 족속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들은 땅도 봤습니다. 길도 봤고, 요새도 봤고, 무기도 봤고, 그들의 식량도 다 봤어요. 근데 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못 봤어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대대로 이어왔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언약,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40일간 있으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와야 되는데 뭐만 보고 온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죠? 이게 죽을 일이 된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는 그건 뭐요? 축복이었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가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건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죽을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축복이 죽을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보니까, 언약이 쏙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관정까지, 주님이 신문을 받는 관정까지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관정까지 따라가서 베드로가 봤던 건 뭐예요? 베드로가 봤던 거는 주님을 묶고 있는 포승줄이었고 주님을 때리는 채찍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종이 물었을 때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뭘 봤어요? 포승줄을 보고 채찍을 보고, 그죠? 서슬퍼런 그들의 칼날을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거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었어요. 주님. 근데 주님의 얼굴을 보기는 봤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누가는 의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주님이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째 부인할 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2번째 또 묻습니다. 했지. 네가 했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근데 세 번째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결백과 정직을 밝히기 위해서 대답하는 나의 언성이 어떻습니까? 언성이 점점 올라가죠. 3번째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저주하며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컸던가 봐.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고개를 돌렸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참 짓궂죠. 먼저 봤어야 돼. 부인하기 전에 봤어야 돼. 근데 부인하고 나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평생 베드로의 마음에는 닭 울음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내가 그때 그랬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는 가룟유다하고 달라요. 잘했던 게 뭐예요? 주님을 봤어요. 늦게라도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멀리서 봐도 딱 봐도 주님인 줄 알아보잖아요. 딱 알아보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주님을 봐야 돼요. 관정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인했어요. 똑같은 경우죠. 주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금식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죽을 일 가득한 세상을 보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 나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숨 쉬게 돼요. 비로소 숨 쉬고 밥맛이 돌아요. 비로소 웃음이 나요. 뭐요? 비로소 힘이 나요. 힘이 나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른 수건 쥐어짜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이 행주가 이렇게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짜면요 물이 쫙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은혜 충만해. 주님께로 푹 담겨져 있으니까, 그죠? 우리 안에 힘이 넘쳐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활력이 돋고, 그죠? 생기가 돋고 활력이 돋고. 근심스러운 일이 혹시 있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